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며 삶은 어떠한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8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사울은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지요.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성도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자면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단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에게 지금 왕의 기름을 부었다. 야, 이제 내 인생은 참 앞으로 뭔가가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 시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가 단순히 그냥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성도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겠구나, 이해가 다 되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한다면 10년 동안 한번 제대로 발을 쭉 뻗고 자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정신질환에 시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 18편은 제목에서, 시편 18편 위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쫓기는 시간이 다 지나고 사울도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8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 이것이 단순히 약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언약은 목숨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생명을 걸고 우리와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참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꿈만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난 뒤에 내가 정말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는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괜히 내가 헛된 꿈을 꾸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원 성취 얼마나 참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까? 소원이 성취된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이 참 우리의 이 가슴에서 힘차게 뛰었던 날을 생각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아는 것 있습니다. 모든 꿈이 우리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모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자주 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
성도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복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되는 이러한 삶. 성도님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힘이 되신 분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개념상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언제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보면 말이죠, 참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에는 참 편리한 많은 제도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벌써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이지요. 하루는 제가 밤에 이 볼일 보러 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그때 제가 사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대구로 좀 한 3개월 동안 다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대구로 이렇게 밤에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차가 이상합니다. 막 그 차 뒤에서 말이죠, 막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차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한쪽으로 세우고 내려서 봤더니 뒤에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난 겁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였거든요. 밤 11시, 그러나 저는 그때 마음에 주저함 없이 전화기를 꺼내 들고 우리 그때 차가, 제가 몰던 차가 어느 보험회사인가를 딱 아니까 거기에다가 전화한 거지요. 밤 11시인데 15분도 안 돼서 누가 쫙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타이어를 딱 멀쩡하게 딱 해주고는 싹 갑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야, 이 보험 들만 하구나. 아니면 성도님들 고속도로에서 밤 11시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런 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참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참 이 보험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런데 과연 내 믿음은 이 보험회사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내 믿음은 보험회사 믿는 것처럼 믿음이 단단한가?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보일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움이 생기지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와서 낙심이 조금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지어냈지요.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 그것조차도 불가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꼼짝 못하게 그냥 누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입에 이 고백을 붙여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실제적인 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든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인 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었지만 오늘은 시편 18편 전체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이 은혜로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은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신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성도님들, 다윗이 오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비로운 자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한글로 번역될 때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번역은 신실함이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신실한 자에 대하여 당신 스스로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일 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신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말이죠, 이제는 왕위를 이렇게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지만, 그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삶에서 그는 여러 번 아마 낙심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 다윗의 이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 다 살피고 계셔. 그러니 내가 사울에게 좀 쫓겨다닌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지.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그러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맞습니다. 말처럼 어렵고 힘든 것,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야, 저 다윗 봐라. 지금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신실함을 보이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26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다윗이 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성도님, 여기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고 이유 없이 막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처지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 나는 내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 잘못 없이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왕을 미워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그가 맞추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다윗이 쫓겨다녔던 그 10년 세월, 그 땅이 바로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한 땅이었습니다. 사울이 한 번씩 다윗을 잡으러 갈 때면 수천 명씩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쫓기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니, 상황이 어떻니,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 지금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딱 마음을 잘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내팽겨 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인생을 말이죠, 포기하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비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니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을 띠띠우셨습니다. 띠띠운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옷을 여미는 것을 말하겠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이런 천 조각에다가 중간에 구멍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머리를 쏙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띠를 띠지요. 띠가 없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다 준비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아야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이 오늘 이제 그 쫓기는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님, 우리 1절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에게 이 고백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조금 더 버티기를 원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